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보지 못하여서 너무 전사님 아쉽고 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전사님처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전사님만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전사님 보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자격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지만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였던 전도 여행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전도 여행의 많은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끼며 또한 그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주님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전동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잘했나요? 딴짓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바울이 한 번 전도 여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시켜볼까요?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라는 이름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나라에도 허가를 받아서 내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거니까 허락해주세요 라고 도장까지 쾅 찍어서 가게 되었어요. 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큰 빛이 사울에게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앞에 등장하고 있는 큰 빛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하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누구길래 핍박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지금 정작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핍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라.
너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에 보면 누가 있었을까요? 저번 주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알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사울을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안수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결국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것으로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울은 긴 세월 동안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믿기 원하여서 혼자 연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혼자 연구하다가 결국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믿고 사울은 지금 어느 곳에 있었냐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사울과 바나바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지역과 같았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에서 결국 이 사울과 바나바가 성도로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해라.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많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기도해주고 또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 속에서 총 3명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사도 바울. 자, 두 번째는 바나바. 세 번째는 마가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마가는 함께 떠났지만 밤빌리아라는 이 중간 지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볼까요? PPT를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죠. 1차 전도여행에 총 다녀왔던 곳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항구 도시였던 실루기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동 수단이 자동차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배를 타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섬이었던 이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구브로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바로 이곳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안디옥이지만 아까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었고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었는데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전사님이 생각했을 땐 제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마인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도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에는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너무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 속에서 사울과 바나바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처럼 사울과 이 바나바도 동일하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14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면, 바로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당신은 제우스고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바나바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사울과 바나바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바나바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헤르메스나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왔냐면 이고니온에서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딱 그때를 맞춰서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며 이 사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정말 반은 죽었던 것 같아요. 기절을 하였는데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절을 하고 죽은 모습처럼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은 그 피파 가운데서도 살아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다면 빨리 이 안디옥으로 빨리 돌아가서 좀 평안히 쉬고 좀 안정감을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울과 바나바가 더베라는 지역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왔던 그 순서대로 돌아가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이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진을 보면 크게 나와 있지만 이 먼 거리를 사울과 바나바는 단지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누가 이 두 사람을 이방 지역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전해졌나요? 자,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졌죠? 사울과 바나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루스드라 지역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좋아했나 봐.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셨어요. 두 사람은 이방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증인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뭔가 여행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증인된 삶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친구는 참 다르다.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다른 거지?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다른 거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증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전사님의 삶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하고 정말 학교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전사님 얼굴 까먹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설교 영상을 보았다면 꼭 동영상 댓글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대답한 것 같아요.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다면 전사님도 전사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기쁨으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광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너무 이 학교를 안 가고 또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삶에 너무 적응됐나 봐.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올려주는 동영상을 너무 자연스럽게 안 보기 시작하고 댓글을 안 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선물 안 준다고 해서 지금 못 보니까 선물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항상 동영상 챙겨보고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꼭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겁니다. 그럼 꼭 전사님이 올려주는 밴드의 영상을 읽고 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도 항상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쓰고 또 손을 잘 씻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바로 우리 친구들 밴드의 교회 홈페이지에는 딱 설교의 영상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전사님의 풀 영상, 그러니까 찬양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끝나는 영상까지 여러분 우리가 밴드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 꼭 잊지 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줄 수 있죠? 네. 참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전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말고 꼭 다시 보는 그날까지 밝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보고 싶죠? 전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내세요. 안녕.